우리 인생들 중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귀한 만남을 세 가지로 빼서 나누어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내가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 형제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함께 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지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바로 구세주,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은혜로운 만남, 귀한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 바로 하늘을 만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생각도 않았고 그리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은 예수 만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만난 것을 괜한 시간 뺏기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허송세월, 괜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교인들도 자기네 생활 속에서 특히나 잘난 교인들 축복만 받고 싶어하는 축복의 도구로만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싫어요. 복만 받기를 원해요. 축복만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축복의 도구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 우리 인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을 하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보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세상 만사가 먼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저 멀리 두 번째로 두는. 그래서 악하다, 악할 악자가 버그마 밑에다가 마음 심이 붙어서 악할 악자. 그러니까 마음을 두 번째로 둔다. 이게 바로 악하다라는 것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마음을 두 번째로 두는 게 왜 악할까요? 그 마음 심은 바로 사람이 엎드려서 성부, 성자, 성령에게 엎드린 그 모습이 바로 마음 심자에 숨어있는 바로 상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단 말이에요. 구세주를 두 번째로 둔단 말이에요.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물질, 이게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두 번째. 이 하늘을 두 번째로 두고 물질만 생각하다가 보는데 살다가 그러다 물질 날아가면 그때서야 하늘을 찾는 거야. 그때 다 잊어버리고 깨져버리고 도둑맞고 녹슬어버리고 썩어버리고 그때서야 하늘을 찾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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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 인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온 제자들, 특히 세례자 요한, 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또 들여다봐요. 제자들 또 어떻게 했나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구자로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길을 닦아놓으라고 먼저 보내신 거예요. 부르심 받아서 세상에 왔어요. 그 소명을 깨닫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사에
그것은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저리 두고 먼저 우선해서 하늘을 가르치고 보여지게 하려고 그러고 미리 예비해 두려고 하는 그런 선구자로서의 삶을 살았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펼쳐내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얘기하는 거,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 묶기도 힘든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그 소명을 다 감당하고 간 사람. 제자들도 마찬가지. 업으로 살다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곧바로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였고 남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서 살게 보내주셨느냐? 그리고 불러주셨느냐? 그리고 만나주셨느냐? 그것이 바로 역할이 있어. 소명이 있어. 사명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다가 펼쳐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무엇 때문에 왔을까? 비정한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 거기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바로 소명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은 평화에, 평강에 누구나가 다 온 백성이 다 평안하게 살게끔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섭리, 그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존재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해라. 빛의 소리를, 빛을 나타내게 해라. 그래서 요한 보고 세례자 요한 거기에게 또 자신이 느끼고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그는 빛이 아니고 빛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달덩이가 아주 완전 휘황찬란한데 어둠 속에서 그 달덩이는 빛을 받아서 쏘아주는 복사열, 바로 복사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서 내놓는 그러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사람들의 부르심 받은 자들, 소명. 바로 복음을 들은 자들, 복된 소식, 평강의 소식, 평화의 소식. 그게 누구에게나 다 평화롭게. 그런 평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평안해요. 생활하는 것이 평안해요. 이게 평화고, 이게 화목이고,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한쪽으로 뺏기고, 한쪽으로 빼앗기고, 한쪽으로 찢기고, 깨지고, 이건 평화가 아니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못난 자나 또 잘난 자나, 배운 자나 많이 못 배운 자나, 누구나 똑같이 먹을 수 있고, 똑같이 웃을 수 있고, 똑같이 그렇게 온화롭게 살면은 좋은데 세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거를 너무너무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 비정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뭐냐? 평화예요.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먼저 와서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 만남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을 영접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부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거 뺏어가는 것 같아. 내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내놓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죽으면 뭐해 그 많은 것이. 그래서 부자와 나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 많은 물질을 다 쓰지도 못하고 갔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러나 나자로 거지는 그 문간 바로 대문 바깥에서 거기서 추우나 더우나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그래 천국에 갔어. 왜 그런 비유가 있을까? 부자는 어쨌든 그래도 가끔 밥을 주던 식은 밥을 주던 뭘 주던 찌끄러기 주던 줬어요. 근데 거지 나서는 거저 얻어먹기만 했어요. 근데 그가 천국 갔어. 부자는 그 조금이라도 줬으니까 그걸 적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지옥 갔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한쪽에서 너무 불공평해. 너무 아셔. 너무 야박하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너무나 따뜻한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극과 극일까요? 내 거 뺏길 것 같은 사람은 싫은 거야, 하나님. 그러나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물 한 대접이라도 얻어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식은 밥이라도 얻어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간 자는 여기 올라와서 먹어라 이거예요. 올라간 자는 그거 내려놓고 여기 와서 같이 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말구유가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즐거운 소식, 기쁨의 소식. 바로 아기 예수가 오는데 표적이 뭐냐? 그 말구유, 말먹이통,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먹이통, 짐승도 먹고 마시는 그 먹이통, 거기로 하늘에 오셨어. 그러니까 천한 것들도 함께 먹는, 천한 짐승도 먹는 그 통, 그 먹이통에 오신 그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도 먹을 수 있고, 짐승도 먹을 수 있고, 사람도 먹을 수 있고,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못 먹는 것은 짐승들도 못 먹어요. 더럽다고 버릴지라도 먹어도 이상이 없는 거 짐승들은 먹어요. 사람은 먹으면은 식중독 일으킨 거에도 짐승들은 그것도 다 먹어요. 또 독극물이든 못된 것이든 잘난 것이든 먹을 수 있든 없든 모양이 흉측하든 뭐하든 식물들은 자연 만상 그걸 다 흡수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먹을 수 있게. 온 자연 만물이 그러한 평화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자연 만상이에요. 온 우주에 행성들이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크기. 이 지구가 우리는 뭐 비지도 않지만 이 큰 지구라고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크기가 우주에서는 눈곱만 코딱지만큼 작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냐?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글자, 한자가 아니고 진서, 그 진서에 나라는 존재가 나자에 숨어 있죠. 내 손으로 칼과 창을 들어서 하고 서 있는 거. 그 칼과 창을 가지고 뭐해? 요 앞에가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없어. 그럼 사람 인자를 봅시다. 사람 인자는 작대기 두 개가 하나는 올라가 있고 하나는 받치고 있어. 이게 사람 인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요거 없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사이 간자가 붙어요. 사이 간자가 붙어서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러는. 그럼 사이 간자가 붙는 거 뭐예요? 날일자가 3개 있는 거. 말씀 왈자가 3개 있는 거. 하루하루가 3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말씀의 소리가 3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섭리가 요 사이에서 작용되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럼 순수한 한글로 사람은 뭐냐? 사람 플러스 사랑 플러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 요것이 사랑이랑 붙으면은 삶이 되는 거예요. 사회자 리얼 미움, 인간의 삶, 인류의 삶,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사람다운 것은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싹 빼버리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맹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자에도 그게 숨어있어요. 사람 인자에다가. 거기에 선한 양심이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게 먹을 시계. 거기서 말씀의 그 점을 하나 쏙 빼버리면 아주 악랄하고 야비한 자로 그렇게 바뀌는. 이렇게 우리 글자에도 숨어있는 옛날서부터 오래전 4,000년, 5,000년의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성문화시킨 역사 속에서. 그러나 불문화된 그 역사 속에서는 수억 년,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방산성 동의원서로 추적하고 공문서를 또는 고문 그런 옛날 것들 속에서 찾아내는 그러한 연도수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오래된 그런 역사가 있는 이 사람의 발전 과정도. 그래서 진화론이 별소리 다 하고 창조론은 무시하고 그런 갈등과 연속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은 도도하게 흘러서 예수가 오신 지가 약 2020년 전인데 정확하게 딱 언제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역사에 흘러온 역사.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난 뒤에 바로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도 아기 예수 오신 날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 쪽에서 쓰여지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정말 오셔서 그날 구조는 내려오서 그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셨단 말이 있다면. 언제 오셨어요? 내가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이 내가 만나는 시간. 그날 오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와도 나 못 봤잖아. 난 없잖아. 수천 년 후가 될지 몇백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금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내가 만날지 오늘 만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만났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가장 큰 만남, 귀한 만남이랍니다. 사람들은 자주 만나면, 늘 만나면,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 편안할 수 있고, 친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쌓여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면은 바로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복된 그 섭리가 내게 와서 내가 쓸 수 있는 귀한 바로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도 수천 년부터 얘기하고 내려온 말이 바로 그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면은 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왜? 내가 기쁨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고 어느 시간 되면 나는 늙어서 죽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쉼이 없단 말이에요. 수억 년부터 도도하게 흘러서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평안하게 흘러와서, 다만 인간들이 괴로워하고 굴곡 있게 만들고,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고, 오신 그분은, 하늘은 평안한 거예요. 똑같아요. 저 우주 안에 많은 행성들, 지구는 조금만 보이지만 우리 지구도 작은 행성들도 많죠. 흘러다니고 날아다니고. 얼마 전에 지구를 가까이 싹 지나간 아주 큰 행성이 있어. 그게 지구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바로 괴로움과 고난과 바로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몇 년 전에 저 러시아에서 유성이 쏟아져 그 지역 도시가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 태양을 주기로 해서 빙빙 돌고 있는 수많은 행성들 중에 많은 행성들이 있고, 또 조그만 것들 다니는 그런 행성들이 있고, 해성도 있고, 지구를 지나치는 요번에 어떤 큰 별들 가까이 지나가는 모습을 TV로 아마 방송에서 했을 텐데, 그렇게 지나가고 돌게도 부딪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뒤집박질 됐으면 벌써 이 우주는 끝장났어요. 수억만 년을 흘러오면서 그 궤도 돌고 도는데 거기에 부딪히질 않았어요. 물론 작은 것들은 부딪히고 없어지고 상쇄하고 또 합해주고 그런 빅뱅의 역사도 있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 최고의 복됨의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 내 학식대로. 내가 배워봐야 얼마나 배워? 박사요? 박사도 그 한쪽만 잘했다 해서 똑같은 사람끼리 도장 찍어주기 박사쯤. 석사든 학사든 고졸자들 중졸 다 초등학교 졸업했던,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든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건 똑같아요. 이 학교도 못 간 우리네 어머니고 우리 할머니, 세계 최고의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들, 못 먹고 못 배워도 자녀 키우는 건 세계 최고, 우주의 최고예요. 어떤 엄마든 간에 내 새끼, 내 목숨 다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 어머니, 그걸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설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이론으로, 학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이뤄내기 힘들어요. 어머니의 모성이에요. 어머니, 엄마의 모성, 그 모성이, 그 마음이 키워낸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내 몸에서, 엄마의 몸에서, 엄마의 피, 엄마의 호르몬, 엄마의 영양가, 그걸 다 먹고 10개월 동안 먹고 자고 그 안에서, 뱃속에서,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 핏덩이가 태어났는데 누구예요? 그건 숨만 쉬고 있고, 네? 엄마 정만 먹을 줄 알지 싸고 치울 줄 압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마의 정뚝이 있어야 사는. 그렇게 살아서 1년, 2년씩 그래서 이 2살, 3살, 4살, 5살 먹어가면서 이제 엄마 이름 부를 수 있고 아빠 이름 부를 수 있고, 그런데 엄마의 정ጥቀ에서 뭐를 아무것도 못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살려주고 덮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나이 먹어서 엄마를 피시고 애비를 죽이고 욕하고 엄마가 못 배웠다고 우습게 여기고 친정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우습게 여기고 아니지. 하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로 심성이 틀려요.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 언행 심사가 달라진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언행 심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되는.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최고의 인생의 운명의 바로 갈림길에서 선함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에 그런 만남을 주신 그 만남이 내게로 그냥 오셨어. 내게로 그냥 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게 뭐냐? 샬롬. 그게 뭐냐? 내가 준 평안이 너를 통해서 너에게 넘쳐서 흘러 넘치고 있느냐? 누구에게? 상대방, 타인에게, 이웃에게 넘치고 있느냐? 그게 부활하신 예수의 바로 첫 번째 음성, 소리.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첫 번째 모습이 구유에 담긴 그 포대에 쌓여서 그 말먹이통에 담겨있는 어린애, 그 껍데기 바로 먹이통,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물어보는 샬롬, 평안하뇨? 우리의 옛 속담에 맞은 자는, 도둑 맞은 자는, 의다 터진 자는 저렇게 잘 자요. 남을 때리고 못되게 하고 죽이고 훔친 사람은 잠 제대로 못 자요. 죄 지은 자는 어디를 가도 불안해. 그러나 죄 없는 자는 어디를 가도 평안해. 형사 앞에 가도 경찰 앞에 가도 떳떳해요. 그러나 죄 지은 자는 형사 앞에 가면 경찰 앞에 가면 괜히 떨고 괜히 피하고 싶어. 그래서 형사들은 경찰들은 괜히 불안해하고 누추리가 왔다 갔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꼭 잡으려고 무엇인가 숨기고 싶고 무엇인가 풀린 데가 있고 잘못 죄가 있습니다. 저한테 도망가려고 잡아놓고 먹고 문제가 있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괜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 내가 마음이 평안한 하늘이 주신 평안, 바로 그분을 인정할 때, 내가 인정할 때, 내 입술로 인정할 때, 믿을 때, 그리고 내 입술로 시인할 때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예수께서 녹화하고 있는, 근데 문짝을 보면 손잡이가 없어. 예수께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열 수가 없어.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그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그리고 만나 주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이 내게로 올라오고 문이 닫혀있어요. 내가 열어요. 내 문을 열어요. 내 마음을 훌쩍 열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럼 먹고 마시고가 걱정이 없네요. 말구유의 먹이통으로 오신 예수가 그 하늘이 내게 오면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이 평안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죠. 내놓을 수밖에 없죠.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행복.
남의 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뺏고 억지로 착취해가지고 그 사람 행복하려고요. 절대로 행복 못해요. 그 저주값으로 자녀들까지.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는 속담까지 생겼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세계 최고의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가진 사람, 바로 우리가 성도란 말.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해주신다. 어린애가 엄마의 전부터에서 함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다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싸고 다니고 먹여주고 기저귀 치워서 그리고 또 싸우면 다 씻어주고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고 이걸 누가 해요? 어머니가 합니다. 그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어떤 조각가가 십자가상에 예수의 형상을 카톨릭에서 예수의 형상 십자가에 덤벼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형틀만 해놓고 근데 어떤 쪽에서는 이 십자가도 우상이라 해서 걸지도 못하게 하는 교단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형상이고 상징이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조각가는 예수 형상은 바로 어머니를 해놓았어. 어머니의 점도 보여줘. 그리고 까맣게 칠해서 흑인 가장 탄압받고 핍박받고 차별받는 흑인의 그 어머니 그 형상을 예수의 형상으로 그렇게 해놓은 오죽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형상까지 만들어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 나의 존재감 뭐냐 하는 것을 기억해, 깨달아. 착각하면 안 된다. 내 존재 가치는 뭐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어디 가서 찾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해 주시려 오셔서 대접받는 데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 그것이 미운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이 관계 없이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라 배부르게 해줘라 라고 하는 그 섭리가 그 소리가 그 의미가 나의 존재의 가치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부르심을 주신 만나러 오신 그 섭리의 증거다. 표적이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거야. 너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이 아니라 뭐냐? 그 속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 그늘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 너의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다 자기 이웃만 찾아자고 그 그늘져 있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 손가락질 안 받아요. 잘났다고 하니까.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하고 차별하고 못났다고 흉보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속으로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평화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를.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보는 관심, 보고자 하는 그 관심,
그 관심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보는 눈, 그들을 네가 네 눈으로 네 마음으로 보고 있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 먹이통 데리고 가야 돼. 말구유에 있는 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온 그 자리까지 가야죠. 그래서 먹여줘야죠. 말구유통에서 먹이라고요?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서 먹이라고요? 무슨 말을 하면 트집 잡는 사람들 너무 많아. 말꼬리 잡고 의미를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저 달을 보라. 그런데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봐요. 손가락을 저 보라는데 하나, 요거 세 개가 있는 귀를 쳐다봐요. 별 트집 잡는 사람들이 많아. 먹이통으로 왔는데 그게 표적이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는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것들, 힘 있는 자, 잘난 사람, 귀족들, 부자들. 그래서 부자가 바늘귀도 못 들어간대. 낙타가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의미도 해석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내게 최고의 인생 여정 중에서 최고의 만남, 바로 내 부모 형제도 중요하고 내 배우자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 형제도 평안하게 내 배우자도 평안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 이웃들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여건 상황 만들어 주실 그러한 운명을 만들어가는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무나 만나나요? 누구나 만나나요?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합니다. 만났는데 예수인 줄 몰라. 만났는데 하늘인 줄 몰라. 왜? 보여지는 게 돈만 보이고, 보여지는 게 잘난 것만 보이고, 보여지는 게 권세와 권력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나 무엇을 보든지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 조물들을 생각해요. 청교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오마고 하면서 보내주신 성령을 생각하는, 성령의 간섭함을 순종하며 받은 자들 틀려져요. 뭐가? 오는 심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래서 늘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 내 안에 하늘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움직일 것이냐. 최고의 만남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의 생활은, 생각은, 시야는, 귀는 오직 뭡니까? 화평이고 화목함. 나 편한 게 아니고 네가 편안해야, 너희가 편안해야, 우리가 편안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도 평안한 거죠. 내 평안만 원하면 주위가 괴로워져요. 서로 간에 편안함을 위하면 다 편안해지는데, 나만 편안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좋게 나만 나쁜 놈이 되죠. 나쁜 인물들. 저 땅바닥으로 오셨는데 그 땅바닥에 말구이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구이통을 봐라. 밥그릇을 보라 이거죠. 밥그릇이 빈 그릇인데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귀한 선물, 내 존재의 가치로 받아들여. 내 바로 소명, 내 사명 바로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건이 필요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귀한 것 가지고 내 생명 바쳐서 만든 물질 아니요?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강도질해서 뺏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뺏기기 싫어요. 남한테 주기 싫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하늘을 위해서 쓰여지냐. 그래서 믿음의 배짱이죠. 믿음의 일꾼은 배짱이죠. 왜? 죽으면 죽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 가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살아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일은 내일 가서 걱정 근심 오늘로 끝내고 내일 걱정 근심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건 내일 가서 걱정해야 돼. 오늘 걱정 근심 빼버리고 기뻐하자. 만사에 기뻐. 감사함이 생겨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내일 아침에 언제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없어 우리에게. 오늘만. 오늘 주신 수명, 주신 삶, 주신 그 존재 가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간을 만남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대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주여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만들어요.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게 최고의 만남을 받은 자로서 쓰여져야 되는 역할이고 존재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쓰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의 시간을, 그 만남의 체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섭리를 성령의 도우심 받아 귀하게 복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가장 귀한 존재로서, 가장 쓰여짐 받는 존재로서, 필요한 인재로서만이 쓰여져서, 그래서 성령의 빛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또한 복된 수식을 증거하고 전파라고 하는 그 소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니다.